보니까 이민사회만의 지역신문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K 아메리칸 포스트라는 신문이 제 이메일로 들어옵니다만은 그 한인신문을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2세대에 겪고 있는 어떤 그 심리적인 변화들을 우려스럽게 이렇게 적어놓은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요즘 사람들 참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는 기사 내용이었는데요. 그것을 통계로 이렇게 보여준 내용이었습니다. 1950년에 미국에서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면 나는 종교가 없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0%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종교는 있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통계를 다시 내니까 미국 국민 중에서 한 3,400만 명 정도가 종교가 없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에이티스트죠. 그러니까 무신론자예요. 이렇게 냈습니다. 참 아닌 게 아니라 우려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신앙적인 나라라고 얘기했던 정말 미국에서 이런 에이티스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천주교가 전체가 미국에서 한 4천 명 되고 그 통계에 나온 거에 하면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미국에서의 남침내 교단이 한 3,800명 정도, 3,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감리교가 한 700만 명 나왔고 장로교보다 훨씬 적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침례교단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임에도 3,800만 명을 얘기하는데 3,400만 명의 에이티스트가 있다는 것 참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들이 그렇게 무신론자가 되고 그런 이유는 명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세상에 있는 생각의 흐름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세상에는 신앙이 아닌 것들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게 철학자의 생각들, 어떤 과학자의 생각들, 교사들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자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철학자가 다 맞는 것은 아닌 게요.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이 연구한 철학의 결과는 뭐냐면요. 철학을 통해서 인간의 사고를 통해서 신을 입증할 수 없다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두뇌가 신을 입증하지 못한다 그래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대가 그런 것을 입증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흘러가느냐면요. 그러면 일단 신을 빼놓고 생각하자. 무슨 얘기냐면요. 1950년대 이전엔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입체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창조자 대신 하나님, 그렇죠? 세상, 나. 그렇게 돼요? 하나님, 세상, 나. 삼각형적, 입체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니까 세상과 나만 남은 거예요. 평면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수평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일컬어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 소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철학을 정말 마음속으로 믿고 있다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세상과 나의 관계만 잘하면 된다.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열심히 살고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평면 사고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3차원적 사고가 아니고 2차원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아주 나이스해 보입니다. 왜 나이스해 보이냐면은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진리는 항상 바뀌는 것이고 철학이 그랬거든요. 철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인데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바뀌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아무리 똑똑한 생각도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세상에 믿을 수는 없고 모든 건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그때 따라서 해야 되고 virtue, 소위 요즘 세상을 살면서 덕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서로의 진리를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당신 진리 당신에게 있고 내 진리 내게 있고 서로의 진리를 존중하자. Sounds good.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안에서 상대방을 존중해서 서로 타치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 살다 딱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계속 이렇게 나가니까 강해지는 게 뭐냐면요. 믿을 수 있는 것은 보이는 것밖에 없다.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실험주의적 사고방식과 과학주의적 사고방식과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과학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그 뒤에 이즘이 붙었을 때는 과학 그 자체가 아니라 과학은 진리라고 믿는 사고방식이에요. 과학에 비진리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철저하게 신봉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의 흐름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 생각에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단면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입체적인 사고를 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가 말씀 듣는 자리가 왜 더 중요해지냐면요, 우리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사람의 말엔 진리가 없지만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교회만이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절대적인 권위자로부터 절대적인 말씀이 존재한다는 것을 듣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부의 지금도 미국에서 뭐 3,4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첫 장을 열자마자 첫 장 첫 번째 절이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세상에 주인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세상에 주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그 절대적인 분은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계신데 그 절대적인 진리가 쓰여 있는 것이 성경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적인 진리는 있다, 절대자도 계시다 하는 사이드 쪽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생각만 믿고 세상은 세상과 나만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끝이다고 생각하는 건 에이티스트, 소위 신앙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거죠. 무슨 믿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나는 거룩하다고 믿는 것이, 두 번째는 나의 사후에는, 내 죽은 뒤에는 그냥 nothing, 없어지는 것이다 하는 실험주의적이고 과학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뿐이지 자기 자신이 믿는 건 있는데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믿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생각,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일부 철학자나 일부 과학자나 일부 세상에 있는 지식인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사람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사람 따라갔다가 허당인 경우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진정한 지식인이라면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속에서 그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듣지도 않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그런 것은 정말 몰인식한 그런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씀, 우리 지난주부터 하나님 성경 말씀 통해서, 에베소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을 열자마자 나오는 게 뭐냐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땅에 속한 복도 중요한 복이지만요, 성경은 열자마자 에베소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부터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보이는 것들은 모든 보이지 않는 것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와 그곳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복을 받지 못하면 땅에 속한 복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때로는 땅에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게 해게 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계속해서 에베소 말씀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에베소 말씀 1장 4절로 6절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복 중에서 두 가지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 나눴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셨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두 가지 복, 굉장히 큰 복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지난주를 미싱하신 분들은 CD나 다른 걸 꼭 들으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본문 말씀 한 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그 다음 말씀 1장 7절 말씀 갖고 세 번째 복을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이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 번째 복이 무슨 복이라 그랬어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은 값을 치렀다 하는 얘기입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은 딱 나와 있는 거죠. 무슨 복입니까? 죄사함을 받은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이 말씀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나는 죄가 별로 없으니까 용서받을 게 없다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죄는 있지만 많지 않으니까 조금만 용서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에게 돈을 벌게 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세상에 있는 복을 뚝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나는 죄사함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고 보이지 않는 그 천상의 복을 주는 것보다 나 그게 더 좀 시리어스한 것 같다. 없지 않아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이 심각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뚝 떨어지는 복도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죄사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 깨닫는 그런 정말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털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느냐. 실감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떠나온 조국에서 금년 연말에는 대선, 소위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하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아주. 그렇죠? 무슨 가끔 보니까 설문조사도 하고 누가 몇 프로를 지지하고 누가 하고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끄러운 와중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이제 대통령 깜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 중에는 정치인이 아닌 분도 있다고요. 근데 그분 보니까 교수님인데 정치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인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대통령 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그 심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프로 정치인들, 전문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평생 정치만 연구하고 정치만 공부하고 정치만 안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국민들은 자꾸 대학에서 교수하고 있는 분을 대통령감이라고 생각을 할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그 의식 속에 있는 건 뭐냐면요. 정치인들에 대한 식상이 있지 않을까? 실망했다. 신뢰하지 못하겠다? 영 신뢰가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말을 번복하고 시건하기를 밥 먹듯이 한다. 이런 것들이 신뢰를 잃어버렸다. 기존 정치권이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어딘지는 모르지만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찾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새로운 물, 청량한 물, 믿을 수 있는 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이 없는가, 계속 찾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좀 깨끗한 사람이 없는가? 진심을 가지고 진심대로 사는 사람은 없을까?를 끊임없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은 참 진실하고 그렇겠다. 그러면 이제 그분을 갖다 어떻게 해요? 후보로 올려놓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검증하는 과정이죠. 상대방 당들이 무슨 정치 정적들이 그냥 두지 않잖아요. 막 뜯잖아요. 조사하고 답어 털고 거꾸로 들고 털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게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에 따라서 그걸 듣고 나서 이 사람도 또 실망이네. 그렇게 찾으려고 그러면 대한민국을 박박 뒤져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언제 깨끗한 사람을 또 깨끗한 사람 뽑아놨더니 능력 없다고 또 막 욕을 하고 결국 그 사람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세상에 사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화두에 이런 말씀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참 심각한 겁니다. 아무리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들고 털면 나오는 게 죄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선포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들고 털든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심각한 이유는요.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가면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홀로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날 때 부모와 자식 관계는 내가 부인하든 인정하든 항상 있는 관계입니다. 인간은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 자식 관계가 있고 그래서 살다 보면 형제 관계가 있고 내가 학교 가면 학연 관계가 있고요. 교우 관계가 있고 옆에 집에 친구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애인 관계가 있고 부부 관계가 있고 부모 자식 관계가 다시 맺히는 거죠. 그다음에 직장에서 직장 관계가 있고 모든 관계들이 교회 와서 교우 관계가 있고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뒤져보면 뭐냐면요. 관계로 엮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지구를 몇 바퀴 돌 만큼 정말 그렇게 많은 핏줄들로, 가는 핏줄에서 굵은 핏줄로 저 신경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연결돼요. 그런데 이 관계가 잘 되면 행복하고요, 관계가 잘못되면 불행한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집에 와서 전쟁터이고 원수고 자식도 원수고 막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싸움이 붙고 그럼 그 사람이 돈 많다고 인생이 행복해요? 아니요. 그건 동물이죠. 동물은 배만 부르면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관계들도 죄가 들어오면 100% 깨집니다. 이거는.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정말 두 여자, 남자와 여자가 열심히 사랑해가지고 부부가 되고 살아가는데 자식을 둘 낳고 네 식구가 사는데 그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딴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내보다 훨씬 더 이쁜 여자가 생겼는데 그 여자가 이상하게 나를 죽자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크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아내가 싫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사랑을 한다 합시고선 그 여자를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리고 자기는 플라토닉 러브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뭐라 그래요? No, it's not 플라토닉 러브. 순수하고는 거리가 멀었지. 그래 뭐라 그래? 불륜. 무슨 얘기야? 세상이 인정하는 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세상이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그 죄가 그 가정의 관계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행복했던 가정이 부서지고 부부가 매일 싸우고 정말 부부가 불행해지니까 아이들한테 스트레스가 지나가고 아이들이 아빠를 존경했다 아빠하고 그냥 헤어져 버리고 그러나 아내가 바람을 펴도 마찬가지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지고 막 아파지는 것이죠. 그런 죄뿐만 아니라 이기심이란 강력한 죄가 들어오면은 가정 깨집니다. 맞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죄가 들어오니까 관계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아이들에겐 교만이라는 죄가 들어오니까 티네이저 들어가면 사춘기 들어가면 제일 먼저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부르짖는 게 뭡니까? 나는 똑똑하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항상 이미 나서 고민하고 겪는 그 고통 중에 공통적인 고통 중에 보면 뭐냐면 그 사춘기 들어가면 애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I know everything. You don't know anything. 그것이 빠르게는 2년, 많게는 20년까지 가갖고 어떤 분들은 막 확 휘어나갔다가 자기 자신만 존중하다가 애 낳고 키워보면서 야 그래도 엄마 아빠가 일세로 이민해갖고 고생을 산 거 보니까 참 잘하셨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관계는 파괴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보니까 큰 대기업의 CEO들이 그렇죠? 회장님들이 막 다 잘하시겠지만 그 중에서 보면 정말로 범죄인같이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막 회사 돈 가지고 아무렇게나 쓰고 법에도 막 걸리고 막 그냥 어떤 분들은 막 깡패를 동원하기도 하고 막 정말로 막 그 세상적으로 윤리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아요. 그럼 그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고 그룹 회사가 되고 몇만 명이 그 안에서 일한다 그러면 그 CEO가 생각하기에는 내 돈 가지고 내가 내 포지션에서 내 기업까지 마음대로 한다는 게 무슨 죄냐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죄. 왜 그래요?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거기 일하는 수만 명이 같이 공유하는 돈이거든요. 맞습니까? 윤리의식이 없는 거죠. 한 사람의 이기심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렇게 난리를 쳐갖고 그 회장이 법정에서 잡혀가지고 형무소를 가게 되면 세상에서 뭐냐면 아니 당신은 부자가 아니고 죄인. 그러니까 그 회사에 다니는 수만 명의 사람은 본의 아니게 어떻게 돼요? 피해를 입는 거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자기는 대학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인생을 바치고 몇십 년을 회사에서 열심히 뛰었는데 자기가 모시는 회사 우두머리가 세상에서 질시받는 죄인이니까 뭐가 자랑스럽겠어요. 그럼 그 피해가 다 가니까 그 회장을 존경해야 하네요? 존경 안 하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죠. 결국은 어떠한 공동체든 죄가 들어오면 관계는 깨집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건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요. 자,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성경은 최초의 인간을 만들어 주셨더니 그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깨므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왔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죄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그냥 과일 먹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인간이 뛸래야 뛸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로 철저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인간 관계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건이에요. 마치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부부가 살다가 바람을 피고 등을 돌려버린 것처럼 등을 돌린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간과하지 못하세요. 선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인간이 그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뭐냐면요,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결국은 에덴 동산을 떠난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또 세상을 나를 삼각관계로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은, 수평적인 사고를 계속 해오신 분들은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다, 나는 형무소 안 가도 된다, 그러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설명드렸죠? 죄가 관계 속에 들어오면 관계는 다 깨집니다. 분명히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깨트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 뭐냐면요, 이제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과 나의 삼각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법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법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도 분리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됐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은 성경 말씀이 제대로 들어올 때까지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저주라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주는 다른 게 저주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게 저주인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은 인간의 그렇게 하나님부터 분리된 사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싫어해도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게끔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저주는 무엇이냐면요, 그들을 떠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오늘은 로마서 1장 28절에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건 뭐냐면 잃어버린 대로 내버려 두셨다. 인간이 자기 마음속으로 확정하는데 그 확정하는 것이 어둠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확정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마치 나는 팍 죽이면 끝이야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은 안 그런데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인간의 무지함에 들어가 내버려 두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식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엉터리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 그 엉터리 사고방식이 뭐냐면요, 그에 따른 삶의 태도가, 또 삶의 결과가 죄예요. 그 죄의 모양들이 그 다음 절부터 쭉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1장 29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계속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약속을 어긴다는 얘기죠. 무정한 자요, 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자비한 자라,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자비한 마음이 나지 않는 사람이죠. 오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열거하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가? 32절은 계속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일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무슨 죄라고요? 예, 사형죄예요. 이런 죄를 내가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용서하지 않고 이런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에서는요, 신령한 하늘에 속한 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사형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사형죄.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자기 자신이 모든 세상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뭐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들만 그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옳다 얘기한다. 이게 옳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빼어버리고 사고한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에 있는 사고방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빼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죄고요.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그 오늘 29절에서 31절까지 나와 있는 거 아닐까요? 그 그대로 삶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세상에서 마음대로 죄를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은혜는 뭐냐 하면요, 교회 와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죄를 더 이상 안 짓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안 짓게 되면 관계가 좋아지거든요. 맞습니까? 오늘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그 모든 죄의 행위들을 가만히 생각해서 관계를 깨는 요소들입니까? 관계를 좋게 하는 겁니까? 다 관계를 깨는 것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한 가책이 없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깨달아질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모든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관계도 나의 인생도 어쩌면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상하게도 내 가족도 엉망진창이고 관계도 엉망진창이고 막 살아오면서 직장에서 있는 직장 동료 관계도 막 깨지고 아프고 원수 맺고 으르렁거리고 이런 것이 있다면 물론 세상이 타락해서 그런 것이 있지만 내 쪽에서도 잘못이 있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는 두 번째는요, 우리 미래를 파괴합니다. 미래를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살다가 어느 날 팍 죽으면 죽음으로 그걸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거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믿어왔는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은 뒤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게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사고 나는 현장들을 보면서 야, 세상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끝날 수 있고 그 뒤에는 심판이 게 무섭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판이라는 건 내가 원하지 않던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야, 끔찍한 죽음이라고 보는 거 2번, 제가 눈이로 한 3번 되네요. 9/11 때 그 정말 트윈타워가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었던 수천 명이 죽는 것을 제가 TV를 통해서 현장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고요. 얼마 전에 또 일본에 쓰나미가 나면서 그 집들이 앉아갖고 예보도 없고 경보도 없고 그냥 갑자기 물이 들어오니까 집에서 누워 자던 사람, 밥 먹던 사람, 뭐 공부하던 사람, 뭐 그냥 그 물이 쓸고 들어와서 집들을 성냥갑처럼 막 그냥 훑고 지나가니까 그 안에 다 죽었잖아요. 비참한 얘기죠.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근데 진짜 비참한 걸 보았던 건 제가 티네이저 때 1974년도 12월 25일이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날이었는데 TV 뉴스를 보다 보니까 막 불나는 빌딩이 막 나오는데 보니까 대연각 호텔이 그 당시에는 참 큰 호텔이었어요. 그게 을지로에 있었던가. 그런데 제가 동대문에 있다가 차도 안 타고 뛰어서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그 대연각 호텔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되니까 불길이 막 올라가니까 내려올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다리 차는 닿지도 않고 그 당시에는 뭐 장비들이 열악하니까 못 올라가 그러니까 그 호텔 창문을 깨고 의자를 깨고 뛰는 거예요. 뛰는데 급하니까 그런 거죠. 뭐 연기는 올라오고 불길은 올라오니까 매트리스를 딱 창문을 갖고 나와가지고 끌어안고 확 뛰는 거예요. 한 명도 성공 못해요. 그 높은 빌딩 뛰니까 내려오면서 그때 그걸 알았어요. 아, 무게별로 가는 거구나 이게. 매트리스가 밑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내려오면서 확 뒤집히더니 사람이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매트리스에 대령대령 매달린 무슨 소리 있어요? 그냥 떨어져가고 사람이 먼저 떨어지고 매트리스는 무거우니까. 매트리스는 매트리스대로 사람대로 떨어졌는데 그냥 정말 영화에서 보는 거냐 붕 떨어져서 그 안에 콘크리트 꽉 떨어지면 전부 다 즉사예요. 그냥 완전히 부서지는 거죠. 피가 꽉 튀고. 티네이저 때 되지만 참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막 시체들이 막 있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믿어야 됩니다. 네, 믿어야 됩니다. 그게 안 믿어주시면 이걸 믿으세요. 임사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말로. 그게 뭐냐 하면 영어로 얘기해서 experience to near to the death. 그러니까 죽음을 갔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숨이 떨어지고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몇 시 누구 사망 선고잖아요. 그죠? 그리고 천 덮잖아요. 그러고 나서 살아온 사람들 얘기예요. 숨을 쉬지 않고 뇌파가 정지해 있고 모든 게 정지하니까 이제 사망 선고를 한 거죠. 그리고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뒤에 돌아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들이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고 어디고 얼마든지 떠 있어요. 임사체험 쳐보세요 한번. 심지어는 메디컬 닥터, 레이먼드 무디가 메디컬 닥터들이나 일반 방송국에서 시사 기획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어요. 미국 방송국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을 쭉 찾아보면 공통적인 임사체험자들의 간증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나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공통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든 안 믿는 건 종교가 있던 없던 내가 죽은 걸 내가 알았고 의사의 사망 선고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 환자는 몇 년 몇 월 며칠 죽었다. 딱 덮는 걸 내가 알았다. 두 번째는 어디론가 끌려갔다. 가장 많은 게 뭐냐면은 작은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갖다가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가면서 이 빛이 휘황찬란해지고 아름다운 빛이었다. 많은 사람이 공통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두운 점이 있었는데 그 어둠으로 끌려 들어가다 보니까 끊임없이 빛이 다르고 깜깜하고 그런데 너무너무 무서워서 너무너무 힘들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웠다. 그냥. 그렇죠? 그러다가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살아있었고 지각이 있었고 생각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시 육신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의식이 깨어서 육신에서 눈을 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에서 내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끝나는 게 아니다. 또 다른 세계에서 시작일 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죽으면 성경 말씀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나의 삶의 결과, 곧 내가 살아온 결과대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결론을 내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단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다. 자, 이런 상태에 살고 있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거죠. 그 신령한 복이 뭐냐면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지어온 죄들을 하나님께서 사면해 주시는 거예요. 사면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면이 보통 사람들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죄를 지고 감방에 들어간 사람들은 너무 잘 알겠죠. 어떤 분이 죄를 짓고 들어가서 감옥에 살아야 되는데 30년 중형을 받았어요. 10년쯤 감방에 살았는데 여러분 8.15 광복절 이럴 때 하는 거 있죠? 대사면 때 형무소 안에서 잘 산 분들을 이제 모범수라고 하는데 모범수도 이제 풀어주는 게 있잖아요. 형 감량해주고 30년 형 받은 분이 10년째 살았는데 가보니까 벽에 붙었는데 보니까 자기 이름이 있고 자기 남바가 있고 몇 월 며칠 바로 8월 15일부로 사면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형무소에서 정말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기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감당 못할 기쁨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럼 본인에게는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풀려나게 돼가지고 형무소 바깥으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이제 내가 20년을 앞으로 더 깜빵에 갇혀 살 것을 생각했는데 20년을 자유의 몸으로 살게 됐으면 그건 기가 막힌 선물이죠. 대사면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피부에 잘 안 닿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살다 보면은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영주권 문제예요. 그 영주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돼가지고 자기도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불법 처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 불법 처리가 되면 무슨 얘기냐면요. 불법이니까 죄를 졌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미국의 현행법을 어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고 죄인이 되었으니까 불안하게 살잖아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냥 차를 타고 가다가도 경찰이 따라오면 이제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교통에서 티켓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 때문에 속이 덜렁덜렁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야 돼요. 뭐 그랬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전면 사면을 해버리면 기뻐요, 안 기뻐요? 막 그 순간부터 막 인생이 달라 보이고요. 세상이 막 빛이 반짝반짝해 보이고요. 그렇죠? 다리 쫙 피고 자고요. 실제로 제가 만나는 그 연세가 많이 드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이 영주권을 어떻게 받았나 그것이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영주권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거저 받았어? 그러시는 거예요. 거저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들어와서 그냥 농장에서 일도 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 불법 체류자 됐지. 너무 힘들고 박봉에 살았는데 막 주인이 그냥 임금도 막 그냥 안 주고 그래가 힘들게 살았는데 어느 날 레이건 대통령이 사면령을 하니까 그날부터 그냥 나는 자유더라고. 아무 한 것도 없는데. 실제로 레이건 대통령 때 그 한번 불법 체류자 대사면 해줬거든요. 그때는 또 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셨어. 죄를 지고 있던 분들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던 분들이 그냥 하루 만에 그냥 깨끗이 그냥 끝나버려요. 이게 대사면의 기쁨이죠. 오늘 하나님의 대사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 번째는요, 대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건이죠. 이 대신 죄의 대가를 지불했던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에베소 1장 7절에 나오는 것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가 어떤 행위로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신 죄값을 죽음으로 그 피 흘림으로 갚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그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피 흘리심을 내 거로 믿는 사람마다 진짜로 이제 내 것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 인정해 주신 것이죠. 오늘 이 본문 한 절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 긍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속량,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의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평생을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서 그 다음에 심판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 가운데 들어가든지 아니면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피 흘리심이 내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사면의 수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나는 죄인 아니냐가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관계 부신 거 많다. 나도 죄인 맞다. 오늘 모든 죄악들을 열거하는데 그중에 나도 걸리네.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난 여전히 죄인입니다. 오늘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내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이 내 것이 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도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엄마의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것도 우리의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하늘의 구름처럼 빽빽하게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깨달음이 오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위상이 달라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피까지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아마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혹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자신에 너무 심취해 있어서 깊이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남의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깊이 다가온 적이 없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은 적도 없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진짜로 죄인 됐다는 걸 처음으로 깊이 깨닫습니다. 내 마음속 뼛속까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회개하는 날로 삼겠습니다. 그런 분들만 두 손을 가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 오늘 나는 그런 날로 붙잡습니다. 그런 분들만 가슴에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나름대로 살았습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아온 것이 오늘 말씀을 듣다 이런저런 죄악들을 다 날 열거하시는데 걸리는 것들 많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잊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말씀하신다면 내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걸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 걸려있는 것들이 오늘 정말로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피를 쏟으시기까지 죽으셨다는 것이 오늘은 제 가슴속 깊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을 죽게까지 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로 내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죄를 정말로 하늘의 구름처럼 빽빽한 죄를 주님께서 다 깨끗이 지워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